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이 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었는데 한 구절만 읽었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계하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보죠. 운동장에 쫙 트랙이 있잖아. 트랙이 쫙 있어. 이게 사냥개가 아니라 개도 이렇게 달리는 개가 있더만요. 그 1등 하는 개도 있고, 훈련시켜갖고 달리게 하는 개가 있어요. 또 우리 육상 선수들 보면 쫙 트랙에다 놓고 1번부터 시작해서 쫙 서 있는데 대개 보면 10명이 넘더라고요. 한 20명. 쫙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20명이 달리다가 끝까지 달렸어요. 근데 끝까지 골에 와서 딱 먼저 이게 스타트를 끊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1등이지 뭐. 그 사람이 뭐예요? 금메달.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탁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 은메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탁 들어오는 사람은 동메달. 그 다음부터는 상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20명이 처음 시작했는데 3명은 뭐 상을 타겠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가다가 자빠져 버렸네. 그냥 엎어졌어. 그리고 가다가 또 이게 가다가 옆으로 빠지다거나 하여간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못 달린 자, 그런 자는 상의 후보도 안 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경계하는 자를 얘기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천국에서 차지할 그 영광이요 다 다르다는 거. 경계하는 자가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어요. 상을 못 타는 사람도 있어. 그죠? 가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옆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가만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거를 대변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저 세상에서 일어날 정말 그림자가 맞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습니다. 누가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자가 트랙을 벗어나고 있는지, 아직도 잘 달리는 자가 누군지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결코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름질을 하는데 뭘 쫓아간다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부름에 맞춰서 경주를 하는데 자기가 잘 달리면 상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 보니 이렇게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쫓아간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법대로 경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법은 오직 무엇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대로 경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직 영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어떤 자가 법대로 경주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습니다. 어떤 자가 도대체 법대로 경주할 수 있나? 첫째는 영을 쫓아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으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예요. 그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지금 천국에서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허공을 칠 수도 있고 싸움을 하되 향방이 없는 것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헛되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다가 헌신을 해야 될지 이걸 알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가 다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집들이 있어요. 대궐과 같은 집도 있고 궁궐과 같은 집이 있는가 하면 단층집도 있고 또 여러 명이 집이 없어서 함께 사는 공동생활하는 데가 있고 저 성 밖에는 집도 없는 홈리스. 우리 이 미국에는 홈리스가 대단히 많더만요. 여기저기 홈리스들이 많죠. 성 밖에는 집이 없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면 집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헛발질하고 산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천국에서 우리하고 같이 살 영원한 집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는 밑에서 딴짓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돈을 따라가는 삶도 헛발질하는 것이요. 명예를 따라가는 삶도 헛발질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셔서 먼저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 온 그 구름 위에 우리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신부의 자격이 된 자들을 주님이 호련히 변화시켜서 구름 위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살면서도 소망을 천국에 두는 자들이 법대로 경주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도 성경 말씀 우리가 주신 이유도 저 천국에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본향.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들은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 땅에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다. 저는 참 그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인생을 보면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요. 진짜 그래요. 법대로 경주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게.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과.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돈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망해도 반드시 망하는데 롯은 돈에 미련을 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상대적인 의인으로서 롯이 돈에 미련을 두다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안 나왔어요? 소돔에서 안 나왔던 거예요.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박차고 나와야 되는데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소돔에 있다가. 응?
그게 상대적인 의인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 천국에서 성 밖에 쫓겨나 있다니까. 성 밖에. 롯의 아내는요.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로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구해내는 마당에. 그래서 그녀는 지금 어디 있냐? 지옥에 와 있어요. 돈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법대로 경주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시죠? 지금이라도 저는 의사 할 수 있어요. 시험만 보면. 나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라면 남이 서러울 정도로 1등 했던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내가 왜 의사를 안 할까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다시 의사로 돌아가세요. 왜요? 그랬더니 의사 해갖고도 영혼권 할 수 있으니까 의사로 돌아가세요. 네? 그래, 참 그 말이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포도주가 다시 물로 돌아갈 수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모든 걸 앗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마음도 없고 돈 벌 생각도 없고 하여간 마음이 없어요. 나 사이언티스트였잖아요. 과학하는. 그 논문 그렇게 재밌던 논문이 하나도 재미가 없다니까 지금은. 아니 그렇게 재밌던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돈 벌라고 돈 벌면서 살라고 그렇게 어사하면서 살라고 한 사람, 난 그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 저 사람 진짜 거듭났나? 아니면 진짜 소망하는 것이 하늘나라 맞나? 아니면 반반 여기 땅에다가 한 발 걸치고 저 하늘에 한 발 걸친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의심스럽다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늘에도 마음을 두고 양방 걸쳐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신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죠?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은 법대로 경주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법대로 경주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 안에 들어가는 자와 성 밖에 남는 자가 구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는 다 성 밖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법대로 경주하지 않는 자 그들을 주님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박이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을 들으라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정신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정신을 차리라니까. 응?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응?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육체는요, 즐겨요. 즐겨. 금방 한다 그래 놓고 나가면 안 해. 아멘 그래 놓고 나가면 노맨이야.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들을 우리 육체는 내버려 두면요, 육신대로 행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모든 삶은 사망의 삶을 살게 돼 있어. 내 몸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 내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망의 삶밖에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쳐서 때려서라도 나 자신을 때려서라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응? 아유 나는 바빠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애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남편도 일하라 그러고 나보고 자기는 별로 안 부러우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라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벌지 아니하면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아직도 믿음이 저 모양인데 더 살려서라도 믿음 좋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그렇게 돼야 돼. 돈에 욕심이 있어서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있으니까. 아멘입니까? 응?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이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먹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 했냐면은 구인인데 가갖고 라디오 코리아 구인 거기 가갖고 전화 거는 거 했다니까. 앉아갖고 몇 시간을 4시간 전화를 하는 거야. 그게 한 시간에 10불씩 받았나? 그래서 4시간을 딱 하고 이제 파타임이니까 하고 가는데 딱 나오니까 차가 티켓이 40불이 딱 띠껴져 있어. 아, 그 참담하다 진짜. 그게 또 뭐야? 그래갖고 이제 띠겠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미리부터 그래야지 좀 미안한가. 뭐 2불이면 되는데 그 지하에 2불만 내면 되는데 그걸 티켓을 주더라고. 2불짜리를. 지도 미안한지. 그래갖고 이제 얼마 했는데 내가 소질이 없나 봐요. 고만 오래. 그래서 안 갔지. 그 이제 하여간 저는 직장 생활을 못할 사람이야. 그 또 하나는 뭐 어카운트 하는 데 갔어요. 갔는데 어카운팅 하는 데인데 부동산 뭐에
뭘 부동산 이렇게 놓고 그걸 보고 나보고 그걸 저기 마스터를 하래. 그걸 보라는 거 자꾸. 앉아서 나 봤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요. 또 봤지 모르겠어. 그래 보면서 이제 나는 여기 안에 호주머니 안에는 스탑워치가 있어. 카운트하는 거. 하나님한테 한 번 물으면 딱 누르고 또 한 번 물으면 딱 100번을 물으려고 내가 딱 호주머니에 넣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말해서 묻고 앉아 있었지. 그 쳐다보면서 그랬더니 진도가 안 나가. 아니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그 부동산에 대해 뭐 아는 게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보고 있어. 보라고 해서 나 봤지. 나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보면서 나 물었지. 하나님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한 3일 만에 고막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 왔어요. 나는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머리에는 하나님이 박혀갖고 하나님이 박혀갖고 뭐가 들어오지를 않아. 직장 생활을 못해요 나는. 그래가지고 또 한의대를 갔잖아. 한의대 가면 1시간. 나는 해부 생리학 강의하라 그러면요 콩나물 끓이는 것보다 더 쉬워. 콩나물 끓이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한의대를 해부 생리학을 가르치러 다 다녔어. 안 다닌 데가 없어. 동국 로얄, 사우스 베일러 또 어디야? 뭐 가주 뭐 안 다닌 데가 없다니까 한의대를. 그래갖고 탁 가르쳐. 돈이 아쉬워서 들어갔지. 1시간에 30불 준다 그래서 3시간 강의거든요. 그럼 100불씩 받아와요. 그럼 괜찮아 그것도. 근데 이제 돈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이는 것들은 영혼들이야. 저것들 다 안 믿고 앉아갖고 보이는 거는 영혼이야 그냥. 그러면 나 뭐하냐? 나 해고돼도 좋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야 너희들 이거 해부생 이거 있지? 너 심장이 이렇게 심장을 봐라. 심장을. 그게 머신이 아니야. 그 기계가 30년 써도 고장이 나는데 이 심장 90년 써도 고장 안 나. 그건 누가 만든지 아냐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얘기들을 쫙 해요. 한참을 하고 나면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딱 한 번 가면 90대 가도 인사해. 교수님. 그 다음부터는 해고야. 그래 좋아. 사도 바울도 말이야. 여기서 돌 맞으면 저기 갔지. 나 땡하고 그래? 그때 이때까지야. 그럼 난 절로 간다. 갖고 또 하나님 얘기하는 거지. 쫙. 거기서요 예수 믿겠다고 목사님, 아니 그 목사님이 교수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 너무 잘했어. 또 누가 뭐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 다리가 금방 낫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열매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맨 앞에 앉은 애야. 라이터를 탁 켜더라고. 탁 켜. 그래가지고 내가 겁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데 라이터를 탁 켜더라고. 그래고 요 밑에 실이 있는 거 요걸 태우더라고. 그래 내가 너 왜 불 켰냐 그랬더니 여기에 실밥 태우라고. 불을 켰다. 근데 한 번은 딱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요 바깥에서 누가 돌을 던진 것 같이 여기가 딱 때리더라고. 안 보여요. 딱 때리니까 내가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물리적 공기거든. 아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려는데 딱 때리는 거. 와 이게 실질적으로 영적 전쟁이구나 알았어. 응? 그래갖고 목소리 딱 잠기고요. 딱 때리는 순간에 목소리 딱 잠기고 목소리가 안 나. 내가 별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갖고 한의대를 딱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내가 있는 만큼은 다 들었죠.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을 겁니다. 있고. 근데 한 군데는 5년을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은 알아. 그 사람들 다 크리스천이고 총장이 뭐고 다 크리스천인데 서사람 목사 오면은 다 예수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그때 전도사였지. 얘기한 거 아는데 봐준 거야 5년을. 근데 5년 후에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래 5년 동안 한 적이 있어. 그 가주 한의대인데 그 두 부부가 하는데 참 괜찮은 분. 예.
제가 얼마든지 의사해서 돈 벌으려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에도 마음 바꿔갖고. 근데 하나님 이제 못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믿어진다면, 그건 내가 그래요. 내 인생을 좀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진짜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응? 이런 실제적으로, 응? 우리는 실제적인 것을 잡아야 되고, 내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믿어질 수 있게끔, 주여 나에게도 저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응?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대로 경주해서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경주하고 있어요. 누가 제대로 경주하나? 누가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건 누가 보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경주를 하면서도 가면서 놀아. 다른 사람 달리는데 걸어가. 응? 그리고 가면 쳐다보고 저 가면 쳐다보고. 가는 길은 가. 근데 이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좀 앉았다가 쉬었다가. 다른 사람 달리고 있는데. 응?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달리는 자와 걸어가는 자와 놀면서 가는 자와, 응? 우리 하나님은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 실제를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영적인 실제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속에 있다고요? 경주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 속에 안 있는 것 같아요. 경주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트랙을 달리고 있는 거야. 응? 그 끝에 금메달을 받는 자, 은메달을 받는 자, 동메달을 받는 자, 상이 없는 자, 응? 아예 꼬리내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자, 응? 하나님이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잖아. 문 닫아버리잖아요. 문 닫아버려. 응?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 못 들어와 이거거든요. 너 꼬린도 너 안 시켜. 어? 너 그따위로. 주님. 그렇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에게 떠나가라. 그럼 우리가 법대로 경주를 해야 면류관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법대로 경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까 얘기했죠. 육신대로 놔두면 안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게 너무 커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의 길을 갖고 온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걸 죽이라는 거죠. 영을 더 키우라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법대로 경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 발에 등이 되고 자기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시편 119편의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을 따라. 빛이 우리 길을 비춰주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경주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대로 경주를 하려다 보니까 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입뺨을 때리면 젖뺨까지 내밀고. 그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잘 되든가요? 자, 그 말씀부터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가준다. 이게 잘 안 되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거를 법대로 경주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것이 법대로 경주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나를 보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 자기 절망을 통해서 나로 하는 걸 내려놓고 나로 하려는 거 포기하고 내 안에 주님을 넣어서 행하면 그렇게 어렵던 그것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로마서 8장 1절에 3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로 살려는 건 내려놓고 나는 육신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거든요. 그 결과는 사망인데 죄와 사망의 법을 내려놓으니까 대신에 내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더라는 것입니다. 3절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게 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살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거죠. 육체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죽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어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로 사는 것 내려놨다는 거죠. 나는 죽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신다는 말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모든 주권을 그분께 넘겼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뒤로 빠지고 예수님이 하시게끔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사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인데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은 내 육체를 나는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경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나로 사는 거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는 훈련을 거듭거듭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리게 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는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 그 부름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콜링이라고 말해요. 콜링. 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때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경주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이죠. 그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 부름을 위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 내놓고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생명 내놓고 나는 그걸 달려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콜링을 받았어요.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소명.
에베소서 6장 19절에 얘기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뭘 기도해 주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나한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르신 부름 앞에서 또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기를 부르신 부름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이 그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아파했냐면은 로마서 9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의 친척, 자기의 동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 콜링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당한 일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왜요?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원과 강도의 위원과 동족의 위원과 이방인의 위원과 시내의 위원과 광야의 위원과 바다의 위원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 모습 앞에서 정말 그 부르심 앞에 법대로 경주하는데 뭘 쫓아가냐면 하늘에 부르신 부름을 그 상을 향하여 지금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런 핍박을 이 정도까지 받으면서 해냈던 그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 멘토가 되는 분이죠. 만일에 우리가 예수 전하는 증거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굶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돌로도 맞고 한 번 감한 매를 3번 태장으로 40분 39번씩 맞는 걸 3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삶은 잠깐 사는 삶이라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 일어나는 순간일 뿐이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고 상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런 고통들이 읽으면서 야 나는 정말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도 해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니까 해내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따라는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한 걸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놔도 여러 번 내놓고 그러니까 이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법대로 경주할 수도 없더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 바쳐서 가는 길이 법대로 경주하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 법대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로 하는 걸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게끔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여 면류관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얼마 안 했으면 끝날 텐데 10년, 20년, 5년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신을 쳐서 영에 복종시키고 나로 안 되는 것은 주님으로 행하고 나를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참 좋다 그러고 끝내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곧 가요. 주님 앞에 서요. 응? 그럼 딱딱 매겨지잖아. 너는 금메달, 너는 은메달, 너는 동메달, 너는 상이 없어. 너는 성밖이야. 그거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고 오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내가 금메달도 받을 수 있고 은메달도 받을 수 있고 동메달도 받을 수 있고 집 없는 자로 남을 수도 있고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내버려 두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걸 쳐서 깨워서 영에 복종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 생각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판단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 상황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붙들 때 나는 승리하는 자로 남게 되지만, 들어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면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